6월달 암송할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 자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전반기 마지막 주일에 해당되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관한 말씀을 한 주 전에 말씀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시점적으로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일 뿐더러, 우리 모두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꼽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을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를 간직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행복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비결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일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풍부에도 감사하고 반대로 궁핍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부름에도 감사하고 또 반대로 배고픔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족의 비결, 오늘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달인인데 감사의 달인입니다. 감사의 달인. 그러면서 그 비결을 배웠기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비결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했던 그 일체의 비결 우리도 배우고 확인하면서 바울이 누렸던 이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족하게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눈입니다. 남의 눈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눈이 있는데 그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남의 눈이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많이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과 학생을 불러서 위에 옷을 입히는데 한마디로 민망한 옷, 누가 봐도 이런 티셔츠를 입히고 온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돌아다녀서 교수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오늘 몇 명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네가 입었던 그 민망한 옷, 그 옷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몇 프로쯤 되겠느냐 물었더니 이 학생이 아이고 절반 이상은 기억하겠지요. 그러면서 교수님 진짜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교수님이 반대로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 대학생을 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 학생 하나가 민망한 옷을 입고 온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녔는데 너 그거 기억하냐? 조사 결과 8%만 기억하고 92%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이 학생은 남들이 나를 봐서 창피하다, 부끄러워서 혼났다, 그것은요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남들은 대부분 보지 못했고 보더라도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삶에 분주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말 하지요. 남의 눈이 있는데 내 사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수근수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착각하고 본인이 불행하는데 실상 남들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열심히 막 뿌리고 준비하고 하지요. 남들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안 뿌리고 와도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남의 눈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자족하게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비교 중독입니다. 늘 주위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 보면서 또 남의 거를 봐요. 그런 사람 절대로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 우리도 똑같은 의미를 담은 속담이 하나 있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래서 남의 게 더 좋아 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중국집에 가서 내가 짜장면을 시키면 상대방이 짬뽕을 시킵니다. 그럼 내게 맛있어 보여요? 남의 게 맛있어 보여요? 남의 게 맛있어 보이지요.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직장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남의 직장 생활은 너무너무 편하게 보입니다. 편하게 보입니다. 남의 아들은 군생활 진짜 편한 데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진짜 고생하는 것 같다. 우리 여자분들 백화점에 가서 모처럼 좋은 옷, 좋은 명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면 기분 좋게 오면 되는데 명품 들고서도 계속 뒤를 쳐다봅니다. 이거 진짜 괜찮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명품을 아예 안 사줍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지만 비교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에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나는 부족해 보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그래서 비교 중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외모에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많아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못생긴 사람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아니면 잘생긴 연예인들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잘생긴 연예인들이 열등감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방송국에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키가 죽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학벌에도 열등감이 있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거나 무식한 사람보다 박사님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지방에서는 천재다 수재다 소리 듣고 갔는데 서울에 딱 들어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공부만 잘했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키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 잘하는 줄 알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대학생은요, 나보다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열등감에 확 사로잡히지요. 근데 공부 중간쯤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에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표현하신 분들은 저랑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시험을 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치다가 한 10개씩 틀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평소에 그렇게 틀리는데 100문제에 10개씩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100문제 하나만 틀려도 막 야단법석입니다.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비교 중독에 빠지면 진짜 문제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신세 타령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또 비교 중독에 빠져버리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니 자족할 수가 없지요. 자족할 수. 여러분, 우리 모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요 금방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영화 각본, 영화 대사, 영화 시나리오 있죠. 각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영화 최우수 각본상을 받은 198명과 그런 상을 받지 못했던 661명과 수명을 비교했더니 아카데미 영화상 최우수 각본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3.1년이 일찍 죽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천재적인 선수 143명과 평범한 선수 3,430명을 비교했더니 야구 천재가 5년이나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다른 영역도 다 비슷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의사가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위치까지 오르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달려갑니다. 진액이 뽑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온 힘을 다 쥐어짜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수명이 5년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성공과 그 최고의 자리에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강박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율신경계가 사소한 일에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혈관 질환이 와서 일반 사람들보다 빨리 죽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교 중독돼 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얻게 되고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빨리 죽고 싶은 분 계셔요? 비교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비교하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싶다면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했는데 비교하면 내가 감사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겪고 수명도 단축되는데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의 눈과 비교 중독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이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지요? 결혼 예식이 있고 난 다음에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뷔페에서 소위 배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배 부르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으면 맛있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고 코를 찌르고 내 입에 들어오던가요? 천만의 말씀. 배가 부르면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맛만 한번 잠깐 볼까 입에 넣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배 부르면,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요, 예수님으로 만족한데요. 예수님이 좋은데 비교할 일도 없지요. 예수님으로 만족한데 무슨 비교? 무슨 비교? 그래서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집사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집사님 가정이 여집사님 아들 부부 집사님 가정이 파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채비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유난히 그날따라서 그 집에 여집사님 옷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아마 파티 복장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파티 복장에서 유난히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여기 목에 목걸이였습니다. 며칠 함께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소위 농을 걸었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아이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목사님이 농을 걸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 내가 말 실수했구나. 그랬는데 그 여집사님의 반응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집사님 까르르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이거 가짜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집사님의 가정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고 또 진짜 보석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를 갈 때 진짜 보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갈 때는 진짜 같은, 진짜와 비슷한 가짜 목걸이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끼고 간다는, 짝퉁을 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가짜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네. 목사님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구나. 상처받지 않구나. 이거 우리 진짜 실생활에서 느낍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돌대가리야 그러면 웃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래도 웃지요. 근데 진짜 공부 못하는 애한테 돌대가리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인지 알았어. 너는 얼마나 잘났어?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진짜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보석이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하는 자인데 내가 자족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이 믿음과 고백 위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시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족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합니다. 비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현재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현재를 잘 누리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좀 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비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야, 좀 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 사는데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좋았던 시절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서 깨닫게 되고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거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때요?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60대 이상들이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종종 봅니다. 근데 가끔 그 프로와 상관없이 다른 프로를 보면요, 그 나이에 진짜 전원주택,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원주택 안 산다고 풀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오예배 마치고 채공 지나서 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6월 6일 날 박상진 호수공원 처음 가봤거든요. 와,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원주택 안 짓더라도
차로 가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원주택에 살면요 잔디 깎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니까 다 깎여 있더만. 돈 안 줘도 알아서 다 깎고, 화장실도 다 예비되어 있고, 지금 박상진 호수공원에서는요 저를 위해서요 카페도 지금 짓고 있더라고. 사 먹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채은이 집에서 그 커피 하나 들고 가는 게 더 좋겠는데, 여러분 전원주택 없다고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외여행 못 갔다고 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한번 보십시오. 여행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최근에 TV를 통해서 베트남도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알프스도 다녀오고요, 미국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잘 누리는 것, 감사하며 누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이제 구역 예배 종강 마치면 손잡고 박상진 호수공원도 가고, 또 뒷산에도 가고, 채공에도 가고, 호미곶에도 가고 등등 가면서 누릴 수 있으면 좋지요. 어제 결혼 예식이 있는데 이제 첫 가정, 부부가 된 우리 형제 자매 있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옆집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야, 옆집 남자는 진짜 매너도 좋은데 집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 옆집 남자가 간호해 주겠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죽으나 사나 내 바로 옆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가 있습니다. 고진감래, 무슨 뜻이지요? 내일의 낙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에, 우리 삶에 이런 것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것이 피부적으로 애들이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 교실에 가보면 급훈이라는 게 있어요. 급훈. 저희 때만 해도 급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부 안 해서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네 아내의 얼굴이 변한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요 죽자 살자 공부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죽자 사자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이제 해방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직장 얻으려고 대학 시절 동안 스펙을 쌓고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승진해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죽으라고 일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감내하지요. 평생을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고진감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고진감래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고진감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반론을 펼 수가 있지요. 목사님,
내일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저축하지 말고 그러면 배짱이처럼 살란 말입니까? 목사님, 생각이 있기나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지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저축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은 대학 가서 미팅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미싱 돌리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고등학생은 달라야 합니다. 고3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예배가 되고 공부가 주를 위한 헌신이 되니까 그 공부는 보람이 되고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녀에게 은혜와 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단순히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또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월급으로 내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직장생활 기쁨으로 보람있게 하지요. 사장이 이것저것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면서 일하게 되지요. 그러면 상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장을 비롯한 상사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고진감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안에 살면 고진감래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일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자족할 수 있을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나이가 55입니다. 제 나이에 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의외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주위 분들이 50대에 갑자기 쓰러져서 천국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나이가 5년, 10년 젊은 분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진감래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억울하지요. 내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았는데 내일의 행복을 보지 못한 채 임종을 맞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에 임종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 안에서 자족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불러갈지 몰랐지만 자신의 임종에 대해서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족하는 사람은 현재를 누리며 사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고 심지어 남겨진 가족조차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급과 예비한 면류관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아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그가 마지막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도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곧 불러가실 것인데 하나님 좀 더 아니에요. 현재를 누리며 감사히 살았고 이제 잠시 눈을 떴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나를 맞아주실 걸 생각하니까 지금도 감사,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감사. 그는 진짜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로 배부르니까 행복할 수 있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름지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족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자족을, 이 비밀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